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해의 첫 수요예배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뭐 좀 지났지만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 신앙인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믿음은 결단과 위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은 결단과 위탁. 예, 믿음은 결단과 위탁입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내가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서 달려갔던 삶이 돌아서서, 죽음을 향해 갔던 삶이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내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이 결단이 있고 또 그런 위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인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한다는 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또 내 자신을 내맡기는 인격적인 위탁이 또 뒤따릅니다. 그래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에는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의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그러면 되게 악하게 보죠.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세상이다 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이라고 하게 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할 때에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뭔가 하면요, 사탄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 어두움과 죄가 있는 곳, 그래서 그 세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사탄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어둠의 죄가 있는 곳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요, 하지 말라는 거 참 잘합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죄인 줄 알면서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려고 하면요, 어떤 대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어떤 대가가 필요하게 되어지죠. 죄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망.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목숨을 주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다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어떤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그런 변화이고 또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사랑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은 사랑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편들은 부인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믿으면 물어봅니다. 너 나를 택할래? 예수를 택할래? 라고 따집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부인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야, 너 나를 택할래? 예수님을 택할래? 하고 다고 친다는 것은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남편도 부인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 때에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부간에도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정도만 잘해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마음을 잘 돌아보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과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요, 기다려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중보는요, 수평적인 중보하고 수직적인 중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수평적인 중보는 뭔가 하면요, 나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 당시에는 과부와 고아와 그런 이제 나그네들을 섬기고 도와줬던 것, 그게 중보라는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요, 수직적인 중보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를 위하여서, 어떤 상황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보, 수직적인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 그러면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나의 삶을 나누는 거, 나의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중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중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기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인내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은 내 자녀는요, 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내 능력 정도의, 내가 키울 수 있는 정도의,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자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내 수준보다도 더 높으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수준만큼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수준만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 수준만큼 모든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큼 뭔가를 이뤄낼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 사이에서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나를 의지했던 거기서 돌이키고,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위탁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위탁의 행위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야,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청년이 말합니다. 10계명을 쭉 이야기를 하죠. 가서 그것들을 지키라 하시니까 이 청년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보시니까 정말 이 청년이 젊었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였고 정말 잘 지킨 것을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하시면서 그가 한 착한 일들을 다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야,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고민을 하죠.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요,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옆에서 제자리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 주님을 잘 섬기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전부 다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부자이면서 모두 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었죠.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어도 내가 가진 재산, 이것만큼은 주님께 맡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부자라서 못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위탁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베푸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를 주님께 맡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긴 만큼 불안하다. 뭘 숨겨놓으면요, 불안합니다. 돈을 숨겨놓으면 불안하고요, 항상 마음은 거기에 있고요. 저도 옛날에 비상금을 항상 조금씩 숨겨놨는데 이게 집안 어느 구석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저는 어디다 숨겼게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만 겨울에는 안 틀죠. 다른 때는. 그래서 에어컨 안에 항상 숨겼던, 제 아내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 지금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항상 에어컨 안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에어컨 안에 있는 것이죠. 겨울에도 에어컨을 바라보고 봄에도 가을에도 에어컨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그러면서 야금야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신방이나 그런 경우에들 또 좀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이죠. 뭐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요, 건강 때문에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정말 부자이면요, 그냥 돈 주고 하면 되지.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은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그때는 나를 내가 포기했던 그때가 아니었을까? 내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조차도 하나님께 맡겼던, 위탁했던 그때 나는 응답받은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기 전에 베푸신 기적들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고, 또 무리를 걸으셨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다 봤습니다. 보면서 예수님께 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도 부자로 살고 죽은 후에도 좋은 데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큼은 맡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돈만큼은 맡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그가 지닌 재물의 몇십 배를 더 주실 수도 있는,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전체를 맡기는 위탁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마다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만큼은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해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의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체를, 또 직장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것이 과연 뭡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위탁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탁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끼리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위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아내가 내 인생을 남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남편이 그 인생을 아내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이 서로 위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그 위탁받은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자신을 상대에게 100% 내맡기는 위탁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에게 그리고 부인에게 온전히 다 맡겨야 되는데, 이 남자가 언제 변심할지 몰라서, 또 이 여자가 언제 딴 주머니를 찰지 몰라서 서로에게 자신을 위탁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싸움이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 그냥 한 30%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이거는 진짜 위탁이 아닌 것이죠.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 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난 이미 죄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신 삶입니다. 내가 새로 태어났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신분이 바뀌었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 삶은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이 삶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의 그 당시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맡겼다가 그렇게 고백했다가 어느 순간에 슬슬 다시 찾아오죠. 하나님, 요것만 좀 잠깐 빌려주실래요? 요건 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요건 저한테 맡기시죠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자꾸 조금씩 뺏어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위탁이 줄어드는 것이죠. 위탁은요, 100% 맡겨야 위탁인 겁니다. 조금만 맡기면은 위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부를 맡기는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늘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위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와 사랑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맨날 혼내키고 우리에게 맨날 우리를 책망하고 그런 하나님이고 그런 예수님이면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맡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신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신랑이 뭐 능력이 좋아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신랑이면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것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교회이든,
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